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서 빌립보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여행할 때에 들렀던 교회, 또 그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또 잘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또 다른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능력과 고난을 당하면서 어렵게 사역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계획에도 없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이제 건너와서 마게도냐 지방이었던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바울은 여기서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다라는 간략한 메시지를 3주 동안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3주 동안의 결실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우리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예수는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였던 이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1년 또는 50년 말쯤에 쓰여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5년쯤 안 되는 근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하면 당연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복음을 환영하는 자들과 또 거부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있을 때는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싫어했던,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아예 그냥 마게도냐 그 땅에서 데살로니가 뿐만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그 큰 땅에서 바울을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쳤냐면 성경에 보면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점잖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돈 받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비열한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용역 불러다가 덤탱이 씌워가지고 이제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를 꾸몄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잡기 위해서 사방을 다녔는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예수 믿었던 야손과 또 그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형제들만 발견을 하고 바울은 못 잡았으니 어쩔 수 없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는 자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떠들고 다닌다라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반 사회법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은 자신의 목을 내놓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황제가 주님이라는 호칭인 헬라어 퀴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에 만일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퀴리오스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다가는 이제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야손과 그 형제들이 이런 반역죄를 짓고 있다, 내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잡았다가 보니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조금 이제 돈이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서 행정관들이 보석금을 이제 바꿔서 풀어주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이제 피해서 그 다음 지역이었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얼마 못 있다가 쫓겨나서 아덴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계속 내려와서는 이 디모데로부터 그 마음에 항상 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죠. 왜냐하면 3주 동안 말씀을 간신히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제 겨우 예수 믿는 자들 만들었더니 사람들 쳐들어와가지고 뭐 고소고발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 와중에 자기는 곁에서 있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잘 계실까 궁금하던 찰나에 디모데로부터 편지를 딱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문 닫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뭐 몇몇의 문제가 있지만 너무너무 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장까지가 있는데 왜 거의 절반의 내용이 다 감사해, 뭐 사랑해, 뭐 이런 내용만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안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맙고 기쁘고 행복해서 계속 뭐 그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래서 1장 3절과 1장 6절로 8절, 2장 13절, 뭐 또 3장 6절 등에 계속해서 그런 감사와 또 축복의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이 말밖에는 못하는 것이죠. 고맙다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 바울이 감사하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어렵고 힘듭니다.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잠시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까 떠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친 것은 무섭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떠났던 이유는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잡혀갔던 이유들은 그들이 전도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내가 잡혔어야 했는데 내가 못 잡히고 나와 함께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공격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도망칠 수밖에,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 어디 갔어? 바울 도망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사역했고 또 진실한 삶으로 너희를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모르고 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또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그에게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이후로도 몇 번이고 그 교회를 다시 올라가서 방문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왔던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아주 징그럽게 쫓아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난리를 치니까 또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쓴 자신의 그 마음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에서 한 번 정도는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괴롭히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무리 천하의 방울이라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마게도냐였습니다. 원래는 마게도냐 갈 생각이 없던 바울, 환상 가운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땅이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사역이 되지 않고 또 같이 믿는 자들은 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마저 남으로 내려가다가는 결국엔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예 쫓겨나 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나 사역 잘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것보다는 나는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여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고 온 그 성도들을 마음에 계속 묻으면서 가지도 못하면서 발망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소식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예상 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별나게 신앙심이 좋고 예수를 잘 믿어서 버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감사한 소식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너 없어도 너 잠시 왔다 가서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고 흔들리거나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우리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의 중심은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 말과 그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1장 5절, 1장 6절, 2장 2절, 8절, 9절, 2장 4절, 3절, 2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수차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복음이라는 가치와 복음의 의미가 굳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어려운 어떤 두꺼운 책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이 명료한 메시지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묵묵히 또 묵직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복음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머리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힘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체질화하고 가장 복음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교육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쓰면서 읽으면 더 잘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오감을 사용하면 더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오감을 활용해서 쓰는 것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또는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나의 믿음의 부요함을 또 가르치거나 또한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좋은 것은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거는 행복하고 말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하셨는지
만지 우리는 뭐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좋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내 입으로 내 귀에 들리면서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건 이제 내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15세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앞에 놓고서 오랜만에 입교 교육을 하는데 애들은 이제 꿈뻑꿈뻑 저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생겼는지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막 몰아쳐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저 혼자 좋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좋은 거지 이러면서 괜히 이제 잘 듣지 않는 우리 15세 청소년들이 조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잘 내가 관리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주제 넘은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수업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보충 수업은 이제 항상 소수기 때문에 모 자매님들과 제가 이제 한 두세 명이서 또 할 때는 더 집중력 있게 복음을 막 이야기하니까 제가 더 좋더라고요. 저만 좋았던 죄송하지만 그런 입교 교육이 아니었나 회개하는 마음이 좀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과 기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소설로 재밌는 이야기로 도덕책으로 뭐 지키면 좋고 못하면 뭐 많은 거 이가 아니라 생명으로 붙들었던 그 자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이었고 바울에게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감사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19절과 20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는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21세기를 많은 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권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거는 그냥 뭐 고대 근동의 문서야 이렇게 유식한 척하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이때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숙제와 과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거 그냥 내 귀에 들려오는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바울이 나의 자랑이 너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랑의 멸류관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붙잡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교회에서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들려지는 말씀이죠. 어려울 때 상담 우리가 할 때 무엇이라 그래요? 그냥 성경 덮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기보다는 예수 믿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의지하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조금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 생각에는 말씀을 붙드십시오라는 말은 복잡하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한 번 더 참는 거, 하나님 말씀이면 믿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릎을 꿇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대답할 말이 없는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 믿고 따르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이 조금 내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알아. 하나님 그분 내가 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안 목사가 드디어 이제 배교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제가 조금씩 더 크게 보아가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어거스틴과 또 안셈이라는 분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나는 믿어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만하고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지 말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내가 여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말씀이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이런 태도와 삶을 쭉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삶에 녹인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 이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에 나 자신을 던지는 아름다운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또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치 모르는 사람, 너 그럴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연약한 거 알고 이것에 넘어진 줄로 알고 그 다 알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더 겸손하게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으로 살았던 흔적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결정, 내가 믿음으로 내린 선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오늘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순종의 여정이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 있지 않으십니까? 그 회차 타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신호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칼치기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경적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손해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배려 같은 것들은 또 더 큰 순종이 있겠죠. 나의 피 같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벌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꺼이 드리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화가 나지만 참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묵묵히 나온 여러분들의 이 예배 나오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그리고 전도서에서 가장 앞장과 가장 마지막 장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더니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삶에서 선명하진 않지만, 우리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 쫙 보여주셔가지고 10년 후를 보여주지 않지만 오늘 앞에 보여주는 그 빛을 보면서 내 발 위에 있는 그 등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멸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올리고 우리의 삶에 올려서 탁월하진 않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의 멸류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복음, 우리의 삶에 더욱더 새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입술에 올리며 주님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겁많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전능하시고 힘있고 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뻐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모습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